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한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의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고, 또한 말씀에 의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또한 여기 여호수아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어디로 가든지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유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얻게 하도록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하시죠.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데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담대함입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 1장만 보더라도 7절부터 9절 사이에, 불과 3절 사이에 담대하라 혹은 극히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 마음을, 이러한 비슷한 표현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데 담대함이 필수적이죠. 그러면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3가지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성경이 우리의 신학, 삶,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는 삶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자세는 신학을 위한 4가지 출처의 올바른 순서 위에 서는 삶입니다. 왜 이 3가지 태도와 자세들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강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제로 말씀에 의한 삶이 아니라 말씀을 버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위해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2번째 자세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삶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과 사탄의 차이.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사탄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과 의미 그대로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셨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자세를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말씀에 의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예를 볼 텐데요.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러면서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4장 6절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우선 여기에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가정법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그 발을 붙들어 주므로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는 가정법에 4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정한 내용이 사실인 것을 전제하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당연히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는가, 그런 뛰어내려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고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라, 이렇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지름길로 사람들의 관심과 환심을 얻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라는 것이 이 시험의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단은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유혹하면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기록된 바, 이렇게. 실제로는 사단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함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인용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보고 그리고 여기 인용된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을 취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보시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제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인용할 때는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단이 인용한 말씀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시편 91편에 보면 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의 거처로 삼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유일한 우리의 그 산성으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에, 여기에 우리의 모든 길이라는 말은 인생의 모든 여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생의 여정을 길을 가는 걸로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인생 여정 길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쳐 삼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힘이요 산성이요 반석으로 삼으면서 그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서 때로는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은 인용하면서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심이라 이 구절을 딱 빼놓고 나머지만 인용함으로써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로 하여금 그 발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이용해버리죠. 왜곡시켜버리죠.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성경을 인용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합니다. 반면에 이 경우에 예수님의 경우에는 사단의 의도를 정확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정확한 사단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으로 사단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대적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에 보면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아두었듯이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의 생명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곧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둘째, 예레미야 시대의 팽배한 거짓. 자, 이렇게 사단과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도 그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소위 기독교를 빙자한 수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성경이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이 이단의 일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적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이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극히 보수적이고 지극히 정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졌던 것과 같은 그러한 자세가 결여됨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버린,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거짓을 고집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고 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팽배한 거짓입니다. 왜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의 팽배한 거짓을 살펴보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곧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법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그 당시에 팽배한 거짓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명백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들이 교리적으로는 지극히 보수적이고 정통주의적인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시대처럼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짓을 고집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0장에 이는 30장 9절에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한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의 길을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시대에 나오는 거짓의 문제를 보면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잊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던 그 삶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에 팽배한 거짓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한 삶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팽배한 거짓을 보기 전에 우리가 과거에도 이미 살펴본 성경이 말하는 복을 요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 그것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나님이 복이시다. 그러니까 그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한편에는 생명과 복을 두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망과 저주를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생명과 복은 똑같은 거고 사망과 저주가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을 택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복을 택하는 길을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그는 내 생명이시요. 여기에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성경에 말하는 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그분이 곧 복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 30장 2구절은 복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그 다음에 둘째, 성경이 말하는 복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버리신다. 그러니까 역대 15장 2절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볼 수 있죠.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 구절들을 추가로 살펴봤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들이 함께하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들이 존중하신다. 바꿔 말해 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남만 되신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가까이 하신다. 이게 다 같은 거라고 그랬죠. 혹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들을 멸시하신다. 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았듯이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같이 가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리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의 법칙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 항상 모든 면에서 그렇듯이 이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만 하더라도 그 많은 예배에 그 많은 희생과 헌신, 그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본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겠냐고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오늘날의 인도에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겠느냐고요. 그러나 그 두 시대 모두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물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의미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을 말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 하시죠. 이것들이 다 같이 가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반면에 이 삶에서 떠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삶이라. 그게 성경적으로는 타락한 삶이요,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아무리 희생과 기도가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요, 버린 삶이라. 이렇게 살펴봤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신앙의 법칙과 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펴봤죠? 네 번째,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복이시고 생명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라든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든지 하나님과 친밀함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실제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실제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함께하고 모세의 삶 속에 함께하고 다윗의 삶 속에 함께하고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와 바울의 삶 속에 함께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본질의 가운데 거할 때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복이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실제가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삶에서 떠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떠나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 목적과 내 목표와 내 자신의 그 영리와 이익이 내 삶을 주도하는 내 자신이 나의 왕된 삶을 살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버린 건데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하나님의 생명 실제가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만 하더라도 그렇게 철저하게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철저하게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철저히 기도하고 금식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 교리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되 그 하나님의 실제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삶 속에 철저히 고갈되었죠. 하나님은 그저 이론에 불과했죠. 하나님은 그저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다 믿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런 실제가 그들의 삶 속에 철저히 고갈돼.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거죠. 어느 시대든지 신앙이 타락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가 고갈되지요. 이론은 가득합니다. 거기에 모든 교리를 올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보수적으로.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많은 희생과 제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헌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실제 생명이 거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등등 모든 실제가 거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팽배했던 그 거짓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당시에는 거짓이 참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몇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여기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을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탐심으로 가득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기도 보면 다 거짓을 행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 그러면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 그랬죠. 그러니까 얼뜻 보기에는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작은 자로 인정되고 제사장이 큰 자로 인정되느냐? 아니죠. 어떤 학자가 주석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말은 선지자건 제사장이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총체적으로 그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옳다.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그 구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선지자건 제사장이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 중심에 탐심이 가득하며 그 결과로 어떻게 했는가? 거짓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8장